우리 감독님이 지혜로우셔가지고. 자, 다음에 여기 14쪽에 역에 근본한 3대의 정강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3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여기 15쪽에 보면은 거기 도표가 있죠? 도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삼정과 삼통 해가지고 표로서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렇게 3대가, 이게 말하자면은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이 순에게 선양을 했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 요순 시대, 예, 순, 우. 우리 보통 오제를, 삼황 오제할 때 오제를 복의, 신롱, 황제, 요순, 여기까지를 보통 오제 시대로 얘기해요. 오제. 삼황씨는, 임금왕자 쓴 삼황씨는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이렇게 얘기하고, 오제는 복의, 신롱, 황제 다음에 요순 이렇게 내려옵니다. 상생의 도로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순임금도 무임금에게 천자짜리를 전해주죠. 여기에 선양이라는 말 써요. 선양. 이런 말 써요. 이게 뭐냐면,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선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선양이라는 말이. 선은 우리 봉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봉선. 천지신명에게, 천지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은 옛날 천자만이 갖는 권한이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그걸 봉제라고 합니다. 봉선제라고 하는 거예요. 봉선제. 근데 그 천지 신에게 제를 지내는 그 권한을 양보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그냥 덕 있는 이에게 물렸다는 얘기예요. 요임금 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누구냐면 단주예요. 단주. 근데 단주가 다스릴 수 있는 제목감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임금이 순에게 천자짜리를 물려준 거예요. 대신에 그런 말이 있죠. 대신에 아들에게는 바둑판을 물려줬다. 바둑판이 얼마나 값진 거길래. 어? 거기도 큰 뜻이 숨어 있어요. 바둑판 속에도. 그리고 순임금 역시 마찬가지로. 순임금도 아들이 상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무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공 있는 사람한테.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자 상속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제 하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 탕임금 때에 은나라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왕과 무왕 때에 주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요걸 3대라고 하는 겁니다. 3대. 그런데, 자, 하나라 때에도
이 주역책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산. 이 세상은 다 산으로 연해 있다는 얘기예요. 산으로. 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여기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산속 깊은 곳이 아니고.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이 역이 있었고, 은나라 때에는 귀장이라고 하는 역이 있었어요. 귀장. 돌아갈 귀자에 감출장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땅에서 태어나고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귀장의 뜻이에요. 이제 주나라 때는 주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산역, 귀장역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역이라는 글자는 주역에만 주에만 역이 주나라 때에 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 그래서 주역이에요. 그런 뜻이고 아마 하나라 때, 은나라 때에는 연산과 귀장이라고 하는 주역과 비슷한 책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주역과 같은 64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8개 64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연산역, 귀장역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연산, 귀장, 주역 이렇게. 자, 연산과 귀장은 지금 전해지질 않아요. 아마 이거 만약에 지금 전해진다면 아주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겠죠. 그게 아마 진시황릉을 한번 파헤치면은 거기에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연산역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맨 첫 번째 꾀는 아마 중산간꾀로 첫 꾀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옛 책에 보면은 얘기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숙꾀가 우이간이라 이렇게 했죠. 간꾀. 지금 주역책은 중천건께부터 시작하죠. 주역책은. 근데 연산이라고 하는 책은 요 꾀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요 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때에는 귀장인데 바로 이 귀장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중지곤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장은 맨 첫 번째 꾀가 중지곤꾀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주역은 건꾀부터 시작되는 거죠. 숙꾀가 위, 건이라. 그런데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일년을 얘기하고서도 음이 극한 데에서 양이 생하는 거. 일년을 두고 얘기한다면 이게 자월달, 동짓달이에요. 동짓달. 우리 이 절기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나무가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 그래서 무당에 막 대나무 접신지물로 쓰기도 하잖아요. 동지가 되면은 대나무 뿌리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양기가 생한다는 뜻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매화도 옛날 동지에 피는 매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어떻게 그 여린 꽃이 동지에 나오냐는 얘기예요. 전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오행의 정기가 그게 성하니까 그 꽃 피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약하면 어디 감이 피겠어요? 추위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꽃이 눈 속에 어떻게 꽃이 이렇게 그냥 피냐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 아니고, 대단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대나무가 동지가 되면은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월에 하늘이 이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1년 과정을 굳이 1년 과정을 알 필요 없이 하루의 과정만 알면은 1년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 과정을 알면은 12만 9,600년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하루로 말하자면은 첫 자시에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개어 자다 이런 말 씁니다. 천개어 자다. 하늘은 자시에 열린다. 자시가 되면은 양기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춘문을 쓸 때 보면은 유 세차 몇 년, 그죠? 네. 모월 간지삭 초하루날 써요. 초하루날. 그 왜 그러겠어요? 혼이 들어오는 첫날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달이 이제 태양 기운을 처음 받아들이는 그 날이 초하루 삭제 아니겠어요? 네. 말하자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상은 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흉사로서 얘기하지만은 제사는 갔던 신이 오기 때문에 길사로 삼는 거예요, 제사는. 네. 그런데 바로 혼이 들어오는 그 첫 날을 거기 춘문에다가 그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초하룻날. 그걸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기가 요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자시에 되게 제를 지내는 겁니다. 자시에. 돌아가신 날 자시. 그죠? 돌아가신 날 자시예요. 전날에는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날. 그래서 이제 전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제라는 말 써요. 들입 제사제. 제사에 들어가는 날이 전날이고, 이제 제사를 마친 날이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파제다. 이런 말 쓰죠. 파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양기가 이제 많아지죠. 이 땅에도 이제 양기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땅에도. 그래서 지벽어 축 하는 거예요. 열벽자 쓰죠. 열벽. 지벽어 축.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벽, 이 개벽이라는 용어는 천지가 열린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벽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땅에서 가장 천기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가축이 뭡니까? 닭이에요. 네, 닭. 그래서 우리가 계명축시다 이런 말 써요. 계명축시다. 닭개자에 울명자. 닭이 축시에 운다 이런 얘기예요. 닭이 축시에 운다. 사람들은 둔감해가지고 못 느끼는데 닭은 알고서 꺾여 하고 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생어 인.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인시에 일어난다. 우리 저기 절간에 스님이 옛날에 시계도 없을 텐데 인시가 되면은 양기가 충만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이제 그 기운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일어나서 이제 종치는 거죠. 그죠? 그게 인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이 자라는 의미는 천도를 뜻해요. 축은 땅의 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 네. 이는. 그래서 자, 하나라 때에는 아까 중산 강뼈를 척결 삼다고 했죠? 우리 저기 여러분들 저 24절기, 24방위, 임자계, 축간인, 간꾀의 옆에 인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축 인하고 동궁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라가 중산 간꾀를 척결을 삼았다는 얘기는 인도를 중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도를 중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은나라는 귀장력이라고 했죠. 은나라는 이건 땅을 중시했다는 얘기. 은나라는 땅을 중시했다. 주나라는 중천근괴를 척결을 삼았다 했죠. 하늘을 중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첫 달을 인월달로 세수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축월달은 은나라는 축월달을 세수로 삼았어요. 이건 뭐냐면 땅의 도를 중시한다는 뜻이에요. 예. 주나라는 중천근괴를 척결을 삼았죠. 이건 하늘을 중시한다. 그래서 자월달을 새해 설날로 삼는 거예요. 새해 설날로.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도표에 인월 세수, 하나라는 인월을 세수로 삼았고, 은나라는 축월달로 세수로 삼았고, 주나라는 자월달로 세수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춘추시대 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시대라고는 하지만 그게 주나라 치세예요. 주나라. 그러니까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조상은 은나라 분이에요. 네. 그러나 어머니가 주나라 사람이니까 공자는 은나라, 주나라, 양나라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에요. 공자는. 그러나 아버지는 은나라 사람이니까 나는 동이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라고 공자 가의에 보면은 공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나라 후예다 이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공자의 제자 안자가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 했냐면 이 행하짓이 우의정이다. 하나라의 때를 따르는 것이 그게 바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공자는 주나라 사람인데 모든 제도, 문물 다 주나라를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오직 때만큼은 주나라의 때를 따르지 않고 공자가 인월달을 를 세수로 삼는 것을 존숭한 거예요. 하나라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월달을 우리 첫 설날로 이렇게 삼는 것이 뭐냐면 이건 인도를 중시한다는 뜻이고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시황이 들어섰죠.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가 들어섰어요. 진나라 때는 해월달로 세수를 삼았어요. 해월달. 여기 보면은 거기 제가 요 참고로 진나라는 해월에 세수를 삼았다라고 했어요. 해월. 이거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해월달은 10월달이에요. 10월달.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나라가 왜 해월달로 세수를 삼았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마 당시에 해월달로 세수를 삼았던 민족이 어디냐면은 우리 동이족이에요. 단군 조선시대 때에 10월달로 세수를 삼았던 거예요. 우리 지금도 10월 3일날 개천절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10월 상달이라고 해요. 상달의 의미가 뭐냐면 첫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달. 그러니까 우리 단군 조선시대 때에는 10월 달을 첫 설날로 잡은 거예요. 10월 달을.
거기를 개천한 뜻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무명자리에 보통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요술, 해 하잖아요. 여기 자가 정북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약간 치우친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가 위치하는 곳이냐면은 저 하늘로 말하면 자미원, 네? 옥황상제가 거처한다는 자금성이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월달이라고,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천재가 거처하는 곳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단군 조선시대 때에는 조선이 아마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겠죠. 지금 우리는 저기 반도 땅도 못 미쳐가지고 지금 섬나라로밖에 안 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그 족속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진시황도 그 뜻을 취했을 거예요, 아마 해월달로. 근데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진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랐지만은 뒤에 가서는 한나라 무제 때에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유교를 북교로 이제 정한 겁니다. 유교를. 그리고 공자의 도를 계승해서 공자의 도는 인간을 중시하는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세수법도 인월달로 세수를 삼은 거예요. 인월달. 그 인월달 세수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명리 저기 할 때도 인월달로 첫 달을 삼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자월달로 새로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그건 너무 단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양이 바뀌는 것이 자오를 기점으로 해서 음양이 바뀌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천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도를. 그러면 인월달 인신으로서 음양이 바뀌는 뜻을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인간의 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예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단시한적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삼통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같은 그런 맥락에서 설명된 겁니다. 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자, 우리 이제 주역에서 가장 이 주역의 저자 중에서 우리 공자의 이 역을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공자의 역에서 제가 역은 도를 밝힌 책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도를 밝힌 책이다. 명도지서다 이게 명도지서. 상고의 오제 시대에는 도와 오제 시대는 복의 신롱 황제 요순 시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오제 시대에는 도와 덕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근데 중고 시대에 삼왕 이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중고의 삼왕 시대에는 공적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하나라 우임금이 치수에 성공을 하니까 그 공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공적으로. 이제 춘추 시대, 춘추 시대에 오패 시대가 있어요. 오패. 이건 뭐냐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힘으로. 그러나 이제 공자 당시에 세우는 세상운은 갈수록 침잠해지고 풍속은 더욱더 야박해졌다. 공자가 도가 박지 못함이 오래 되었노라. 도지 불명야 구이라. 이거 중용책에 나오는 거예요. 중용책에. 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의 세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다. 공자가 태어난 때는
주나라가 쇠한 때였으며 그나마 오패의 공도, 이게 춘추시대 말하는 거예요. 춘추시대 오패. 오패의 공도 이미 멀어진 때였다. 공자는 언제 태어나셨느냐? 서기전 551년. 경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다가 올해 공자 탄강 몇 주년이냐면 2024년 더하면은 2575년. 그죠? 2575주년이겠죠? 올해 공자 탄강하신 2575주년. 태어나신 해를 지금 이때 공자는 주나라 때는 세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월달로 세수 삼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자가 탄생하신 날을 이게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8월 27일 날로 이제 아마 따져봤겠지요. 예? 예. 8월 27일 날로 생신날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서 돌아가신 해는 개띠해에 태어나서 개띠해에 돌아가셨어요. 개띠해. 만 72세. 네, 만 72세.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아까 곤륜산 봉우리 72봉우리라고 얘기했듯이 요임금이 천자짜리에 올라서 다스리신 기간이 72년이에요. 상당히 오래간 하셨죠. 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공자께서 당신이 요임금의 도를 계승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서경을도 보면은 서경은 요임금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요임금 역사부터. 공자께서 만 72세를 사셨고, 또 사기에도 보면은 공자 제자 중에 육례를 신통한 사람이 72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72인. 그래서 공자의 그 무덤 있는 데를 가보면은 거기에 해나무를 갖다가 쫙 양쪽으로 심었는데, 한쪽에는 이른 두 그루로 심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한쪽으로는 이른 세 그루로 심었어요. 예. 이른 두 그루는 뭐냐면 공자 제자 72인을 상징해서 거기다가 이른 두 그루 심은 것이고, 한쪽에는 이른 세 그루는 만으로 따지지 않고 73세 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상징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 72가 갖는 이 수의 의미를 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 자, 힘만을 숭상하는 약육강식의 시기에 공자는 도를 밝히기 위해서 천하를 주유하였다. 광땅을 지나던 중에, 천하를 주유했는데, 광땅을 지나던 중에 광인의 오해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아니 이제 도를 펼치기 위해서 막 제자들하고 이제 다니는데, 광땅의 사람들 멀리서 보니까, 아이 공자 모습을 보니까 옛날 자기들을 괴롭혔던 양호라는 사람하고 얼굴 모습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놈 잘 만났다. 광땅 사람들 몸뚱이 들고서 다 그냥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공자는 태연하게 논어에 나옵니다. 태연하게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왕이 기몰하시니 문왕이 돌아가셨으니 그러나 문물 제자호와 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건 뭐냐면 내가 문왕의 도를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주역의 도를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역. 예. 천지 장상 사문야 신된 하늘이 장차. 사문은 뭐냐면 이 글, 내 몸 안에 있는 이 문을 없애려 하실진된 후사자 부득 여 사문야 어니와. 후사자는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에, 이 글에 사문에 참여할 수 없거니와. 그러나 하늘은 미상 사문야시니 하늘은 이 사문을 없애려 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광인이 기여여에 하리요. 광인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 죽지 않는다. 내가 문왕의 도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문이라는 말 써요. 왜 우리 사문난적이다 뭐 그런 말 쓰죠? 이 사문의 글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문, 난적이다 이런 얘기. 어떤 경우에는 가다가 일주일간 그냥 굶어가지고 다들 얼굴이 느슨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도 태연하게 비파를 두드리면서 공자가 뭐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었고. 공주님이 법령이 입으로 쏙 들어갔대요. 네? 법령이 네. 입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공자님이 법령이 들어갔어요. 관상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관상불이여 심상이라고 우리 옛글에도 보면은 유명은 부루상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지가 않는다. 대덕자는 필수명이다. 큰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명을 받는다. 아무리 사주가 거지 같은 사주를 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덕이 있는 자는 명을 받는다. 명이라고 하는 건 물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는 걸 보면은 돌출되어 있는 건 피해가고 비어있는 곳으로 물은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덕으로 살고 늘 겸손한 그런 자세로 세상을 대한다면 일겸사길, 내가 한번 겸손함을 취하면은 사길은 뭐냐면 하늘, 땅, 귀신, 사람 다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인은 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참 힘들게 이렇게 다니시다가 68세 되던 해에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육경을 정리하셨다. 이 육경이 뭐냐? 시, 서, 예, 악, 춘추, 주역 6가지예요. 육경. 그런데 육경을 정리하던 중에 공자의 분신과 같았던 기린이 사냥꾼 손에 잡혀 죽는 일이 발생했다 한다. 춘추 좌시전에 의거하면 이때가
애공 14년 경신년이에요. 서기전으로는 481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479년보다는 2년 앞서 공자 춘추 70대시던 해예요. 이때 기린이 잡혀 죽은 일이 생긴 거예요. 기린이 70대시던 해에. 거기에 보면은 춘추 좌시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수획인, 요 네 글자 서수획인. 서쪽 선역서자에다가 사냥할 수, 사로잡을 획, 기린인. 서쪽으로 사냥하다가 기린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춘추좌 시전에 요 글이 나와요. 이때가 공자 만 70대 되던 해다. 기린과 공자를 연결시킨 것은 공자가 태어날 때 기린이 나타났었다는 공자의 탄생설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 태어나던 날 기린이 난데없이 집주일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집주일을 돌면서 소왕하면서 울었다고 해가지고 공자를 소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공자 성적도에는 쇠한 쇠나라를 주나라를 계승해서 소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린이 토서, 그를 토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공자 성적도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게 요 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문진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한퇴지 선생이 쓴 기린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어요. 한퇴지 선생. 예.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춘추의 글을 기린인자를 써가지고 인경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게 춘추라는 글하고 기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기린이 죽은 뒤 공자는 붓을 꺾었다. 더 이상 내가 도를 펼칠 수가 없다. 왜냐? 당신의 분신과 같은 기린이 죽었으니까. 기린이 제자인 거죠? 네? 기린이 제자. 아니야. 공자가 태어나던 날 기린이 나타났는데 이게 영물이에요. 기린이 무슨 뭐 아프리카 뛰어다니는 그 저기 목 기린이 아니고, 여기 뿔도 달리고 이상한 짐승이 영물이요. 옛날부터 성인이 태어나면 반드시 영물도 함께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왕 때는 봉황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봉황. 마찬가지로 공자가 태어날 때는 기린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린이 똑같이 공자 70대 있었던 해까지 어느 산속에서 이제 푹 뜯어 먹다가 운 좋지 않게 그냥 잡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린을 잡았는데 이상한 짐승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일까? 뿔도 생기고 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 마을에 공아무개라는 선생이 계신데 그분 무불통자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가서 감정 한번 받아보자.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들이 묘한 짐승을 잡았는데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공자가 가보니까 당신 분신과 같은 기린이 잡혀 죽었거든요. 그냥 공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도궁이라 내 도가 막혔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붓을 꺾었다.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절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횡린절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기린이 죽은 뒤 공자는 붓을 꺾었다. 더 이상 도를 펼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 공자는 주역을 보고 그곳에 당신의 도를 전할 방안을 궁리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짐작입니다. 이제 과연 주역에 글을 붙였잖아요. 이게 기린이 죽기 전에 붙인 건지 기린이 죽은 뒤에 붙인 건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유추하건대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추하건대. 그래서 주역 안에 붙여진 것이 바로 12기라고 10가지 글이 공자가 붙인 글이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12기라고 합니다. 공자의 32세 손인 공영달 선생이 말하기를 용이 하수에서 나타난 즉 8괴가 그 상을 펼치고 기린이 못에서 상한 즉
십익이 그 용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마가 나타났던 그 당시에 복희씨는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팔괘를 그렸지만 기린이 잡혀 죽은 비운한 때에 공자는 십익을 붙였다. 과거에 문왕이 유리옥에서 역도를 전했듯이 공자 역시 도를 더 이상 펼치지 못하는 궁박한 상황 속에서 후세의 역도를 전하려 한 것이다. 공자가 노년의 주역을 본 곳에 대해 사기에는 많이 흐역하야 위편 삼절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늦을 만자, 기쁠 흐자죠. 늙음하게 역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많이 흐역하야 위편 삼절, 위자가 가죽 위. 예. 우리 왜 나라 한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가죽 위자예요. 이게 가죽 위자. 왜 하필 나라 한자에다가 가죽 위자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편하면 이게 책편자예요. 그러니까 이 위편하면 뭐냐면 가죽으로 엮은 책이에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이 죽간으로 글을 썼지요. 그러다 죽간을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죽으로 엮는 거예요. 아마 황소 가죽을 썼겠지, 황소 가죽을. 그러니까 가죽으로 엮은 책 3절 3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후세 사람들이 이 구절은 공자가 역을 몰라서가 아니라 후세의 역도를 전하기 위한 고심 속에서 죽간을 뒤척이다 보니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냈다는 것이다. 공자가 주역책에 대해 보충 설명한 것이 대개 10가지가 되므로 후세 사람들은 이를 십익이라 불렀다. 십익 속에는 십익 속에는 복희씨의 상수와 문왕과 주공의 의리를 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문왕과 주공 역시 당시에는 상수역을 존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주역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치세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나라에 뭔 일이 있으면은 점도 치고, 예? 복서역으로서 주역을,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서역으로서 쓰였는데, 이게 이제 공자에 이르러서는 주역을 철학서로서, 의리서로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복의, 문왕, 주공 다 상수와 의리를 다 전하신 거고, 공자 역시 지금 현재 여기 주역책 속에 보면은 의리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상수, 괴상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하고 또 의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를 평가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뭐 논문 쓴 걸 보면 되게 공자는 의리역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만 써요. 그거 아닙니다. 상수와 의리를 겸해서 후세에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중용에서는 공자의 자취를 평하기를 조술, 요순하시고 헌장, 문무 하시다. 이게 우리 저 중용 지금 뭐 어디 중용 배운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그때? 그죠? 네. 우리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중용을 전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역책은 문왕이 유리옥 속에서 저술했잖아요. 그죠? 공자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육경을 정리하신 거예요. 육경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은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세상인데, 아니, 태평세월인데 누가 글 쓴다. 이건 자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글 쓰는 것이고, 예? 진정 선비가 글 쓴다는 것은 뭐냐면, 도가 끊어질 것 같은 어려운 그런 시대에 내가 이 도를 이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글 쓰는 것이지, 좋은 세상에는 글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때 글 쓴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도 그렇고 중용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정자가 대학을 전했는데, 아니 공자가 계실 때는 아무 이론도 없더니 공자가 자꾸 하시고 나니까 그냥 제자백과 사상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막 판치듯이.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도가 끊어지고 말지 해가지고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대학책이에요. 중용도 마찬가지예요. 중용도 그 공자의 손자 자사가 전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 어디 대부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 시대지. 아니 뭐 자사는 맨날 보고 들은 것이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뭐 요순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전국 시대예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시대. 도덕이 뭔 필요가 있어. 힘 있으면 되지. 이걸 이제 추구하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니까 그 대부라는 사람이 그냥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자살을. 옆에서 뜯어 말려가지고 간신히 목숨 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탄식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님 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도를 전해야겠다 해서 책 낸 것이 중용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용책에 보면은 다른 데는 뭐 재활 이렇게 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독 중리왈 이렇게 중리왈 하신 곳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조술요순하시고 헌장분모라고 하는 요구들의 중리는 이렇게 중리는 이렇게 하나는 말씀으로써, 하나는 행실로써.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중용이 됐었어요. 우리 중용책의 표제에다가 중용이라고 이렇게 딱 한 것은 뭐냐면, 이건 아마 자사가 붙였다라고 봐야 돼요. 자사가. 네. 그런데 거기다가 중용이라고 쓴 곳에다가 중리라고 쓴 거예요. 딴 데다가는 그냥 범칭으로 재활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건 범칭이잖아요. 이건 중용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 할아버님이 쓰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손자가 직계 존속을 함자를 못 써요. 그러나 자나 호는 쓸 수 있어요. 이름은 못 쓰지만 자나 호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손자지만은 중리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리. 그러니까 그 뜻, 속뜻은 뭐냐면, 이건 우리 할아버님이, 중용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 할아버님이 쓰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이 행하신 것은 조술요순 헌장분모. 네가 성인 입자 아니에요? 네? 여기요? 석가모니도 입자. 그렇죠. 네, 그렇죠. 본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불선 3도 말하자면은 종주로서 보통 우리 석가모니 물은 거기 모니라고 썼죠. 본래 이 니자는 니구산의 니자예요. 공자께서 두째이기 때문에 중리라고 한 거예요. 첫째는 맹파고 두째는 중리예요. 니구산에 그 구자 쓴 것은 휘자로 쓴 구라고 한 것이고, 예. 석가는 모니지요. 예. 이게 공자의 요 이름, 요 자를 취해가지고 성인을 뜻하는 글자로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노자는 청리라고 해요. 청리. 푸를 청자, 성인이자. 왜냐? 노자가
아이고 이제 주나라가 쇠하는 걸 보니 내가 이제 여기서 더 머물지를 못하겠고 나는 서역이나 가서 제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함곡관을 거쳐서 푸른 소를 타고서 가는데 함곡관을 지키는 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막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야, 성인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탁 빗자루로 손수 빗자루로 그냥 빗자루로 쓸고서 성인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어떤 대모에 가서는 꽃까지 뿌렸다고 하는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노자가 과연 오더라 이게 푸른 소를 타고서 그래서 그 참 정성을 보고서 도덕경 5천여자를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윤이라고 하는 분이 전한 책이 뭐냐면 성명규지라는 책이에요. 도가의 첫 경서죠. 그래서 여기 삼리를 얘기할 때에는 공자는 중리, 석가는 모니, 노자는 청리 이렇게 청리 푸른 소 타고 왔다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후세에 역시 이 공자가 주역을 전한 것도 역시 후세의 도를 전하려는 고심 속에 지은 글이 12기묘로 공자의 글에는 그래서 비사가 많아요. 비밀스러운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공자를 논어 속에서 우리가 공자를 대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논어 속에서 공자를 대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예의 격식이나 중시하고 뭐 이런 정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주역 속에서 공자를 대하면은 야 공자께서 정말로 만세 불역의 대스승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인의 글은 깊이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 알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랫동안 씹고 계속 씹어야만이 참맛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이 동양의 글은 익숙하게 읽어야 돼. 익숙하게. 독서하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주역 속에 전해진 홍역의 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홍역학회 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사실 홍역학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우리 조부님이 이제 전하신 그 학회 이름이에요. 근데 이 홍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홍자가 서경의 홍범구주의 홍자예요. 역은 주역의 역자예요. 홍범구주는 뭐냐? 인사의 도리를 오행적으로 풀이한 것이 홍범구주예요. 주역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음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홍역 하면은 오행과 음양, 네? 음양 오행, 음양 오행지학을 홍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도와 인사를 다룬 책이 홍범과 주역이다.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홍역이다. 요걸 전한 분이 공자시다. 그 맨 정점에는 홍역의 맨 정점에는 우리 홍범구주는 뭘 갖고 설명한 거냐면 하도 낙서 그거 설명한 거예요. 주역은 팔괘예요. 그러면 우리 하도 맨 처음 발견한 분이 누구예요? 하도 복구씨죠. 팔괘 복구씨가 만드셨죠. 그 정점에는 복구씨가 있는 거예요. 이 홍역의 정점에는 복구씨가 있고 이것을 공자가 전하셨고 이걸 갖다가 또 부연해서 넓히신 분이 누구냐면 소광도 선생이에요. 우리가 황극경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황극은 홍봉부주에 나오는 것이고 경세는 주역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 저기 경복궁에 가면은 거기 교태전간에 가면은 1월 오봉도가 있어요. 저기 왕 뒤에 펼친 병풍이 있죠. 1월 오봉도가 있죠. 1월은 음양이고 오봉은 오행이에요. 홍역도예요. 홍역도. 경복궁 그 건축 구조를 보면은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딱 맞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학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공자 이후의 역 뭐 이래가지고 쭉 거기 나와요. 요 나오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는 뭐 강의 안 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 음양에서 이제 태극의 원리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